예, 오늘 새롭게 주역을 가기 전에 천부경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이 지금 예전에 비하냐 그러면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전이라 하는 게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요. 왜 30년 전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데서는 이게 6,000년 전에 이게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참 이 천부경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게 90년대 많이 되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여러 차례 제가 천부경을 이렇게 다각도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2시간에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부경 일단 제목부터 크게 하면은요, 하늘에 짜가는 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을 뭘로 볼까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늘에 부합하는 글인데, 이 경이라는 것은 뼈대를 추려놨다 이런 뜻입니다. 천에 짜가는 뼈대를 추려낸 글이다. 그러면 이것만 내가 체득을 하냐 그러면 천의 실상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 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천을 뭘로 볼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도 천부경 하냐 그러면 진위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참 하냐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다. 그 다음에 위경 하냐 그러면 없었는데 후대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게 진위 문제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금 이 천부경이 알려진 게 1916년입니다. 개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서 발견했답니다. 근데 이게 근원으로 올라가 봤더니 이게 최치원 선생이 태백산에 녹도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사슴 발자국 모양 글자입니다. 그놈을 보고서, 그때는 한문 시절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81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묘양산에다가 새겨놨답니다. 그것을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발견했대요. 그게 1916년입니다. 근데 이제 녹도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환웅 시절에 그때 이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신지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적어놨는데, 그게 신지가 기록한 비사라고, 신지 비사. 그게 환웅 시절 약 6,000년 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최치원 선생이 태백산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시절 문자로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녹도 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그걸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 한문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해놨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데 건너갑니다. 그것을 개연수가 발견하고 이게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주냐 하면 단군교에 줍니다. 그게 19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을 생각하시냐 그러면 일제치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주 독립을 꾀하는 사상, 종교, 실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좌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단군 교에서는 단군을 근원에 두고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는, 그 다음에 20세기에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단군교입니다. 거기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환웅 이렇게 쭉 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920년에
전병훈이라는 분이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제일 앞에다가 이 천부경 주해를 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활동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수 중요 기관에 그걸 다 보냅니다. 이게 16년에 발견돼서 17년에 당군교에 전해줬는데 거기에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전병훈한테 전해주고 전병훈 이분이 1920년에 책을 내는데 거기다 제일 앞자리에 딱 자리매김시킵니다. 이게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사적으로는 그 전에 몇몇 분들이 주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역사는 이름이랑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인, 환웅, 당군이 이끌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그 부여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삼국시절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이 됩니다. 이게 서로 간에 기본 철학과 종교가 다릅니다. 이게 자연히 물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경이다 했을 때는 그것이 소수로 전해져 왔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6천년 전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아니다. 이때 시대적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의 가치를 푯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요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위경이다, 위서다. 그래서 단재 선생이 이런 위서의 입장을 견지합니다. 단재 선생은 많은 글을 보셨거든요. 충분히 제기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군교 안에서도 3일 신고는 바로 경전으로 채택이 됩니다. 당군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3가지가 있는데 3일 신고, 그 다음에 천부경, 참전 개경이거든요. 근데 이 천부경은 1975년에야 대종교 경전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3일 신고 이런 것들은 곧바로 채택이 돼요. 여기에서도 위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련된 게 환단고기가 1911년에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소수 비존으로 내려온 우리 상고사의 문제를 환인과 당군의 옛 역사를 기록한 게 환단고기거든요. 1911년에 개연수라는 분이 또 동일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핵심만 기록한 게 환단곡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이유류에게 주면서 60년 이후에 간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979년에 환단고기가 이렇게 간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80년, 90년대에 환단고기네, 3일 신고네, 천부경 논의가 활발해지고 연구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3일 신고는 1900년에 나와가지고 대종교를 다시 드러낸 나철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요약 정리하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이 시절에 다시 때가 돼서 드러난 것이다. 했을 때는 제일 근원이 환인, 환웅 시절에 신지가 비밀리에 적어놓은 것을 고은 최치원 선생이 발견해가지고 한자로 기록해놨는데 그게 개연수가 보셔가지고 이렇게 드러냈다. 근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야. 그게 위서 논쟁인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 문헌에 없습니다. 기존 문헌에요. 그 다음에 유물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발견된 유물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의 글이 문집으로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글은 최치원 문집에는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위서 논쟁이 불거질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은 있었다. 근데 이런 식의 글은 물음표입니다. 이 정신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 글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 양식이 처음 발견된 천부경이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이에 의해서 1900년대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법성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틀을 가졌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마 그냥 글이었을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서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문과 헌, 문은 기록이거든요. 그게 유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요 두 개로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쫙 되면 아 이건 어느 시절에 글이겠다, 사상이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글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정신은. 근데 이런 글은 1900년대에 나온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정신이 없는데 드러났다는 것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다릅니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정신은. 그 근거가 뭐냐면 한 나라가 10년, 30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 1000년, 500년, 800년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원리가 없고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조율하는 수행법이 없고서는 불가합니다. 그거 있었기 때문에 1000년, 800년, 500년이 가는 거지 그냥 요행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당군 신화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삼국 유사의 당군 신화가 드러납니다. 또 훈민정음 해로본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1900년대에 해로본이 드러납니다. 도마복음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1900년대에 드러납니다. 동서양 똑같이 문헌에 유물로 없다고 해서 진짜 이게 없냐? 아닙니다. 어느 순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도 1900년 초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신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드러남은 1900년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마이산 탑사를 딱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난 게 뭐냐 하면 태국도설이 그대로 생각났습니다. 마이산 탑사를 딱 봤는데, 그러면 그 마이산 탑사는 뭘까? 개인적 바램을 넘어서, 우리 민족적 바램을 넘어서 전 인류 우주의 바램을 그렇게 형상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도 신비한 이력이, 내용들이 거기에 완성되는데 이제 들어가죠. 그건 검색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천부경 그대로, 아니, 태국도설 그대로예요. 조선을, 그 다음에 그 11세기 이후에 동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정신체계, 문명체계가 태극도설로 하나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성리학 질서로 됐습니다. 선조한테도 제일 먼저 10가지 원리론을 제시하는데 태극도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나 그 시절에는 다 태극도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태극도설. 예, 1월 오봉도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천부경을 봤을 때는 처음에 뭔 생각이 났냐? 태극도설하고 법성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법성계가 이런 틀을 가져요. 이런 굴골을 가져요. 분명 이건 처음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태극도서라고 법성계가 그리고 주역인 게 뭐냐고요? 그리고 이 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우리 조선 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그게 여기에 응집되어 있는 귀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은 있었는데 글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까 이게 6,000년 전이라고 했었잖아요. 환웅 시절. 근데 홍산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그 정점이 BC 4,000년 전후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와 존재의 근원과 소통하기 위한 수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신을 보냐 그러면 가부좌를 틀고 있습니다. 세속의 공간과 신성의 공간이 분명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서경에 뭐냐 그러면 순임금이 등극을 해가지고 천지 운행 질서를 바로잡아가지고 반포를 합니다. BC 2000년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렇게 365와 4분도지 1까지 갔다 하면 그 전에도 어떻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에도 역시 4,000년 그 전후에 빛이 관측이 됩니다. 이게 충분히 이런 천도의 운행 질서 법칙을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미 가능합니다. 동서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는 분명히 있었다. 근데 과연 이 글로 이런 양상이었을까? 1910년대에 이런 식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또 건너뛰면은요.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그러면 국유 현묘지도하니 왈풍유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구가 있는데 풍유라고 말한다. 풍은 바람의 움직임이고 유는 물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산, 바람, 물의 움직임 그 두 개로 삽니다. 생명의 실상을 본받은 그러한 궁극적 좌표가 있다. 현묘지도. 인간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적 가치, 현묘지도. 그걸 풍류라고 말한다. 설교지오는 이 가르침을 설하는 근원은 비상선사라. 선사에 아주 상세하게 완비되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선사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정신체계, 종교체계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소각시켜버립니다. 그것들을 전부 보관해줘야 되는데 소각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조선에 와가지고 또 많은 글들이 소각됩니다. 일제시절에 와서 또 많은 글들이 소각됩니다.
이게 선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지금 없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소각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소각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셔 버리면 끊겨버리게 당연히 있어도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바위에 있지 않으면 바위에도 시간이 오래가면 마멸돼 버리잖아요. 근데 비단과 종이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흥미로운 게 신뢰 포함 삼교하여 접하군생이라. 이것은 실제로 삼교를 포함해가지고 군생, 온갖 살아있는 존재들을, 불교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감화, 덕화, 변화시킨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신뢰 포함 삼교예요. 이 현묘지도, 그걸 다시 말하면 풍요, 생명의 길인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최치원 선생이 살았던 8세기, 9세기에는 당나라 시절입니다. 중국으로 하면. 여기는 신라 시절이고, 통일 신라. 근데 그때 당나라에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회교도 기독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당나라에 가가지고 과거 급제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습득하고 교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면면이 이어지고 있던 거기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현묘지도 풍류는 삼교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띌 수가 있고요. 원래 옛날부터 있는 현묘한 풍류 지도에는 내가 봐봤더니 유불선이 전부 포함되더라.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근데 잘못하면 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가지고 풍류도로 만들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사상적으로는 그러지만 그 사상이, 종교 철학이 지향하는 건 뭐냐. 접하군생이다. 살아있는 온갖 존재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지배 복종 체계가 아닌 저절로 그냥 함께하냐 그러면 그냥 감화돼서 변하는 그러한 체계다. 군생이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들어갑니다. 생명사상, 풍류. 그래서 여기는 도예요. 여기는 삼교예요. 도가 급수가 높아요. 교는 그거의 한 가지를 가져간 겁니다. 도는 전체를 포괄하는 거고. 주자가 대학 서문, 중용 서문 쓸 때도 유학은 도라고 그러고, 노장과 불교는 교라고 말해요.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자로 해석해버린다. 아주 심각한 오류죠. 시간이 아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차여, 입즉, 효가하고, 효가하고, 출즉, 충어국은 노사구지지하여. 또 예컨대 유불선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 집 밖에 나아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나라 사구벼슬을 한 공자의 뜻지, 가르침이고, 종지고.
사구라고 말해요. 벼슬을 말해요.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는 함이 없는 일 처리를 하고 인이 조작이 없는 무의 자연의 일 처리를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은 주사지 종야요. 주나라, 주사의 도서관장 역할을 한 노자의 종지이고 제악 막작하고 모든 악은 행하지 않고 중선봉액은 다양한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 태자지화야라. 저희 서방 인도 태자 출신인 불교의 교화이다. 이렇게 나와요. 현묘지도에는 이게 싹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뿐만 아니라 현묘지도에는 유불선에서 말한 인간적 가치도 다 포함되어 있다. 천연지도가 다 들어있다. 그런 정신이 이런 식으로 1900년대에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는 요거를 해석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이건 수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상가나 철학가나 종교가나 아니면 일반 모든 이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수를 가지고 상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냐 그러면 전병훈 선생 같은 분은 도교 수련 입장으로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의 입장이 요즘 글로 드러났을 때요. 그걸 가지고 좀 할 겁니다. 주역 중심으로. 또 어떤 분들은 불교 중심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과학을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의 종교를 통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풀이하고 접근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려있는 귀한 글입니다. 근데 이 작자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썼을까?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뼈대에 뭐였을까? 저는 주역, 태국도설, 법성계 요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유불도를 다 공부한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양식을 도출하게 되는 데는 바로 태극도설이나 법성계 이런 것들을 뼈대를 추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용어비글도 있겠네요. 3.1신고도 있고, 3.1신고를 빼면 안 됩니다. 3.1신고. 3.1신고랑 반드시 세트로 봐야 됩니다. 전부경. 그걸 빼면 안 돼요.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게 큰 틀이라면 구현하는 건 3.1신고로 구현됩니다. 예, 세트입니다, 세트. 제가 봤을 때 3.1신고랑. 그러니까 거기 아까쯤에 그 연대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열려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가장 이 글을 드러낸 이와 정신과 부합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관지로
꿰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어떤 것은 가능한데 어떤 것은 안 될 겁니다. 1, 3은 누구나 다 가능할 거예요. 누구나. 근데 7, 8, 9 이런 것들이 운, 3, 4, 성운, 5, 7 이런 것들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전체가 꿰져야 됩니다. 전체가. 근데 필요한 데서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나라 이쪽으로 해서 저 위로 올리냐 그러면 이 천부경을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 예, 홍익 인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단군 신화를 보냐 그러면 크게 요약 정리하면 홍익인간 제세2화잖아요. 예, 홍익인간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 유익해 한다. 갈등하는 인간 존재들을 갈등을 해소시키고 서로 공존하고 자연평공하게 한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하냐? 제2세2화라. 사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화해하고 다투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제2세. 갈등도 하고 화해도 하고 상생도 하고 상국도 하는 제2세 지금 여기서. 이 화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치로 교화한다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다스릴 이로 해야 됩니다. 이치로서 저절로 그렇게 감화시킨다, 변화시킨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한다. 이화를 두 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이치로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안 됐을 때는 이제 정치적 작동을 해가지고 개인과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홍익 인간이었는데 저는 요즘 언어로는 홍익 인천. 우리 인간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타인만 아니라 동물, 식물만 아니라 산천초목 동식물, 지구, 저 별, 달, 태양, 은하, 우주 여기까지가 천입니다.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천부경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는 그 당대 19세기에 1900년대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에 국한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좌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3.1 신고에서 제시한 성통공안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는 것, 성통.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 공안. 성통은 한 자리입니다. 근데 몸을 가지면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온 존재들이 제 역할하고 자연평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통공안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통공안하기 위해서는 천이 뭔가를 알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이 뭘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천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6가지로 해보면요. 이게 존재의 근거입니다. 생명의 실상입니다. 좌표입니다. 도입니다. 원리입니다. 그걸 천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없다.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은 그 우연론의 입장으로는 안 맞겠죠. 꿰뚫지 못했을 때는 우연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냐면 천이 신이 됩니다. 천신에 부합하는 글, 조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글. 그럼 이런 것은 이제 신, 기독교 종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3.1 신고, 3.1 신고거든요. 신의 가르침, 하나님에서 셋,
셋이면서 하나인 게 삼일신고잖아요. 삼신일체가 삼일이에요. 역할이 삼신이지만 실제는 일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접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랑 같이 보면 좋아요. 근데 삼일신고의 신이 조물주 절대자인가? 그 측면 야합니다. 저절로 그러한 생명의 작용이에요. 이 다음에는 플라톤처럼 어떤 이데아, 형이상학적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원리하고 여기하고는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같아가지고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다. 하나 되기가 애초에 어려워요. 그런 첨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번에 이 천을 유물론 측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 우연도, 천신도, 이데아도 아니고 하나의 생명작용, 물질작용이다. 거기에 부합한다. 근데 거기에서는 유물론에서는 상극성이 강합니다. 운동론, 변화론, 관계론은 같이 가는데 상극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연기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고 관계맺기다. 근데 거기에는 무와 무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을 설정을 안 합니다. 천을 설정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천, 일을 설정합니다. 그게 연기법과 같고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은 뭘까? 천은 생인 것 같습니다. 생명 원리에 부합하는 뼈대끝. 그래서 이 천은 생명, 도, 원리, 이치, 수로 하면 하나, 이런 의미가 천부경에서는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5가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제일 강조점은 이 측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풀 때요. 그럼 한번 제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이런 식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 무시일, 석상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상,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압육, 생, 7, 8, 9, 운, 3, 4, 성원, 5, 7, 일, 묘연,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이런 식으로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끊는 방식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끊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로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여기까지 해볼게요. 일시, 무시일.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삼국으로 나뉘는데 삼국으로 나뉘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한 단락. 천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나의 근원입니다. 바로 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가능케 한 그 무엇도 시작점이 있을 거잖아요. 끝점이 있을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주의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근데 나는 분명 어느 시점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이 부모를 가능케 한 그 무엇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천이고 일이라는 거죠. 숫자로 하면. 일이 시작이니까 일입니다. 처음 그 무엇에서 시작됐어요. 그건 천이에요. 일은 천이에요. 생이에요. 생명의 바다. 생명 그 자체. 숫자로 하면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천. 한 생명에서 시작됐는데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이 일은 1, 2, 3, 4, 5, 6, 7, 8, 9, 10, 1과 같고 다릅니다. 이 일은 절대의 일입니다. 상대가 끊어진 일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은 상대적 일입니다. 이게 모든 현상들은 어떻게 됐냐? 절대적 그 무엇에서 시작됐다. 근데 그것은 동일해요. 일시. 근데 이것은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는 하나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나는 이 몸을 가지면 언제 태어나면 언제 유지되다가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은 이러지만 나를 가능케 한 이 근거도 그럴까? 그러지 않다. 그게 무시일입니다. 우리 객체 존재들은 현상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유시유죠.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그 근원 천, 일, 어떤 데서는 일자라고도 말합니다. 이 생명, 그것은 한번 꿈틀 하나 그러면 온갖 존재들이 일어나는데 꿈틀하는 게 일시예요. 거기에서 바다로 하나 그러면 숱한 거품이 일어납니다. 거품은 시종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다는 계속 바다예요. 시작이 없는 하나 바다 그 자체.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 생명 하나를. 이것이 인정되면 이 좌표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 원리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쫙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나가 어떻게 3으로 6으로 9로 해서 만으로 가서 만으로 오는가. 근원이 있다. 하나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근데 그 근원은 시작됨이 마침이 없는 절대적 그 자리 하나이다. 신도 이런 상태죠. 그래야 절대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시종이 없으니까 이 일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합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입니다. 시종은 시간의 문제, 유한, 무한은 공간의 문제. 일은 무한입니다. 근데 시작해버렸다, 종했다, 그러면 유한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에서도 유한한가 무한한가, 팽창한가 수축한가, 팽창과 수축을 거듭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체 존재를 말합니다. 시간, 공간, 개체 존재, 천지인 구조니까요. 그럼 개체 존재들은 이렇게 현상으로 생합니다. 그 다음에 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생사가 없습니다. 이래는. 근데 이게 생사를 일으킵니다. 채로는 무시무종, 무생무사, 그 다음에 영원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시작해버리면 꿈틀 움직여버리면 유시유종, 유생유사, 그 다음에 공간이 있으면 그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다시 또 피어오릅니다. 여기까지 일시, 무시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싹 끝나는 겁니다. 천지인. 채와 용 관계로 읽으면 돼요. 채는 없지만 용으로는 있습니다. 자, 이놈을 해놓고 이제 구체적 더 현상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석상극 무진 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일 하나가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 이게 작동해가지고 현상화되는데 그 현상화되는 것을 제일 크게 말하면 그게 석삼극입니다. 하나가 삼극으로 나뉜다. 나뉘어도 이게 극이라는 게 극극입니다. 표준극입니다. 가장 클 극자입니다. 이 하나가 5만 가지로 드러나는데 그 5만 가지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원리가 세 개의 큰 원리가 있다. 삼극. 근데 이게 세 가지로 큰 극 표준으로 나눠진다 할지라도 이 근본은 하나인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하지 않는다. 하나가 삼극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이 일은 뭡니까? 일극입니다. 일극이 삼극이고 삼극이 일극이에요. 현상으로 보면 일극이 삼극으로 나눠졌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이 삼극에는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일극이 들어있잖아요. 무진본이죠. 그렇다면 이제 현상으로 보면 천극, 지극, 인극, 극은 원리니까 하나인데 형태로 하면 천지, 인으로 상천하지, 중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천하지, 중인은 현상으로 다르죠. 근데 그것은 일극에서 드러났잖아요. 이게 극으로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천과 지가, 인이 현상으로는 각자성이 있지만 극에 드러남이고 천에도 일극이 들어있고 지에도 일극이 들어있고 인에도 일극이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천지인이 다 하나고 소통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무진본. 네, 여기서 싹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근본과 현상과의 관계, 현상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형이상학적 체계입니다. 엄청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 글 하나 쓰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알아묻기가 쉽지 않은 글이에요. 공부가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이분이 한 최소 글로 하면 이분이 한 글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글에서 의미하는 내용 속으로 들어갔을 때만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글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명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현상화시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일적식거, 무게화삼 몇 가지 가보겠습니다. 근원에서 어떻게 현상화되는가 무진본까지 했고요. 이제는 그렇게 드러난 큰 현상인 근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입니다. 일적식거, 무게화삼입니다. 천은 일의 첫 번째이고 지는 일의 두 번째이고 인은 일의 세 번째이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가 삼으로 크게 드러나는데 위에 있는 천, 밑에 있는 땅, 가운데에 있는 인. 근데 이게 원리로 이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천하주 중인. 근데 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떤 작동 원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 천은 시간성, 지는 공간성, 인은 개체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원리로 하면 무형의 작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천은 시작입니다. 지는 가운데입니다. 인은 마무리입니다. 초, 중, 종의 의미가 천지인에 들어갑니다. 시간성으로. 지의 측면으로 천지인을 하면요. 공간성으로 천지인을 하면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러면 천은 공간으로 생입니다. 공간화 됐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지는 주, 유지입니다.
집주자, 머무리 주자. 인은 멸입니다. 생주멸. 초중종, 생주멸. 이제는 천지인을 인으로 관점, 개체 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 노, 사. 천생, 지, 노, 인사.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뼈대만 오늘 잡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천지인 개념을 이렇게 개념으로 잡아낸 게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먼저 이 천은 뭐냐? 이 일이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다. 드러난 것이다. 작동과 드러나는 거 차이 알겠죠? 분명 다르죠? 작동과 드러남. 그럼 이 지는 뭐냐? 이 일이에요. 그 일이 두 번째로 작동하고 드러난 것이다. 그럼 이 이는 뭐냐? 이 일이 석상법이니까, 무진본이니까 이 일이 세 번째로 작동하고 드러난 것이다. 이게 삼극이지만 무진본으로 131이죠. 1331이죠. 하나가 셋, 셋이 하나. 그 구조 그대로 이제. 그럼 제일 쉽게 눈에 보이는 상천, 하지, 중인이 이게 생성 순서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로는 다 같아. 하나에 드러남, 작용. 그렇지만 각자성이 1, 2, 3으로 순서가 있나요? 그러면 역할이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크게 갈래를 쳐가지고 이 세 존재가 어우러지고 역할을 하냐 그러면 온갖 개체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일적, 십거, 무게화삼입니다. 근원에서 어떻게 개체화되는가? 그 개체화되는 과정 원리가 삼회 원리로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일적, 단계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결국 가시화된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적, 십거, 무게화삼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에서 셋, 그 다음에 이 세 개 작동해가지고 온갖 존재로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온갖 존재들 안에 그게 다 깃들어 있다. 이 구조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데 불과합니다.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졌는데도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가 쌓여 열로 나뉘어도 두 가지가 다 해석돼야 됩니다. 3의 변화의 원칙은 무너질 게, 없어질 게, 다할 게, 무진본의 진짜랑 똑같습니다. 3의 변화의 원리는, 작용은 다함이 없다, 무너짐이 없다. 1,3으로 변화가 진행되니까요. 자, 이걸 해보면, 이제는 하나가 셋으로까지 설명됐는데, 하나가 세 개의 작동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만나냐 그러면, 온갖 존재들이 형성됩니다. 주역과 천부경 여기서 좀 결을 달리합니다. 주역은 하나의 원리가, 태극의 원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하는 이의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자도 보면 3의 구조예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 둘이 셋을 낳고, 삼생 만물 하나님, 셋이 만물을 난다. 둘이 했을 때는 심플합니다.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셋이 하나 그러면 복잡한데 조화, 화해가 강조됩니다. 우리 인체도
하나인데 둘로 보면 배꼽 위 아래, 셋으로 하면 수족 셋이 됩니다. 저는 3의 구조가 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행도 여기서 싹 들어갑니다. 갈등, 화해도 딱 들어갑니다. 주역은 1, 2, 1의 구조라면 요거는 1, 3, 1의 구조입니다. 1, 2, 1 중, 1, 3, 1 중. 그래서 우리는 다 3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천부인 3개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네요. 천부경 1, 3. 그래서 이 근원 하나가 이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냐 그러면 1, 2, 3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3개가 어우러지는 거면 다종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10입니다. 10은 5만 가지예요. 10개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개체 현상. 근데 그것은 그 개체를 가능한 근원 하나가 이 3의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하모니를, 갈등을 조율하면서 쌓아가면 어느 순간 온갖 존재들이 다 클 거는 뭐냐? 가시화된다, 현상화된다. 일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현상화되는 것들은 아까쯤에 초중종, 생주멸, 생노산다고 했잖아요. 쉽고로 클고로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다 커지면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쌓여 10개로 커졌다는 건 뭡니까? 생현상화. 근데 제가 두 번째 거를 뭘로 했습니까? 난일거로 했죠. 이게 톱거가 되거든요. 톱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가 있으면 자르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현상화 됐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근원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라집니다. 사가 아니에요. 근원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생의 문제도 해결됐네요. 원리와 현상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 현상이 마지막에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다시 무진본이니까 근원으로 돌아가겠죠. 귀천, 귀일. 불생, 불멸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생사 문제도 이렇게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온갖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것을 이 작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왕말레라. 일묘연 만왕말레라. 하나가 묘하게 펼쳐져 가지고 만으로 펼쳐져 갔다가 만으로 온다. 클 거 만왕, 나뉠 거 말레. 계속 여기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글을. 위에서 크게 하고 밑에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씁니다.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하의 명문입니다. 이 3의 변화 원리가 멈추는 이 순간 일적 십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압육, 생, 7, 8, 9. 구조가 같은데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은 둘로 된 삼이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하늘과 둘이 삼이고, 땅은 둘로 된 삼이고, 땅과 둘이 삼이며, 사람은 둘로 된 삼이며, 사람과 둘이 삼이다.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이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은 둘로 된 삼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천지인이 각자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 인중 천지일로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천과 둘이 삼이다 이래도 돼요. 근데 대삼합육 생칠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은 둘로 된 삼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천을 이제는 특성을 둔 겁니다. 저는 아까쯤에 천지인을 세 개 특성으로 뒀는데 여기서는 천을 두 가지 특성, 지의 두 가지 특성, 인의 두 가지 특성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역적 발상입니다. 대삼합육 생칠팔구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삼합육 생칠팔구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운삼사성원어칠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뼈대는 3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3 구조 속에서 2를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역은 2의 구조인데 3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걸 같이 주역 구조와 천부경의 구조, 3 속에 2가 있다. 천부경. 주역은 2 속에 3이 있다. 천부경은 3의 구조고 주역은 2의 구조다. 너무 그냥 거칠게 나눠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무형으로 양의 측면이 있고 땅은 유형으로 강유의 측면이 있고 이는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인의가 있다. 천은 음양으로 구성된 삼이고 지는 강유로 구성된 삼이고 삼극 삼, 무게와 삼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삼국 중에 삼재 중에 천은 이런 음양이라는 강유와 인으로 구별되는 그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더 강하다. 강유, 인유도 있지만 이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천이라고 개별성을 가질 수가 있다. 나머지 지인도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과 둘이 결합해서 3이 되고 땅도 둘이 결합해서 3이 되고 인도 둘이 결합해서 3이 된다. 이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누지만 결국에는 3으로 똑같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하늘, 천은 둘과 3, 땅은 둘과 3, 인은 둘과 3이에요. 여기는 뭘 가져왔냐면 인중천지를 가져와가지고 천은 겉으로는 천인데 이 안에 천중 지인이 있다. 그래서 3이다. 지도 겉으로는 다르지만 그 안에 천, 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3이다. 인도 개체성이 있지만 이 안에 이미 천과 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3으로 똑같다. 근데 저는 전자로 보는 게 더 문맥이 원활합니다. 그렇게 봐도 인중천질이 있기 때문에 훌륭해요. 근데 이 뒷문장이 그러면 깔끔하지가 않아요. 뒷문장이. 해석할 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깔끔하지가 않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예. 대삼합육 생칠팔구 하나가 세수로 천지인 삼극은 작용 원리입니다. 천지인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고 작용 원리가 현상으로 드러난 거고 그럼 현상 속에는 항상 작용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삼극이 들어있고 삼극은 일극의 분하니까 일극이 들어있겠죠. 성리학에서는 이것을 통체 일태극, 각구 일태극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태극으로 똑같다. 통째로. 그 다음에 그 개체 속에는 각각 태극이 다 들어있단 말이 있거든요. 법성계에도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 속에 온 존재가 들어있다. 같이 갑니다. 프랙탈 이론도 똑같아요. 그게 생명의 원리로 가능할 수 있죠. 여기만의 글로 되지 않은 게 않고 유불선, 과학도 전부 이 세계를 주장하니까. 대삼압육 생칠팍을 봐. 3을 크게 하면 6으로 합해지고 그것이 7과 8과 9를 나눈다. 천지인이 둘로 구성되어 있죠. 이 천지인 세 개를 두 측면까지 같이 결합하는 게 대삼입니다. 그러면 이는 뭡니까? 6이 됩니다. 대삼합력.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5만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것을 숫자로 하나 그러면 7, 8, 9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존재들로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의 일극의 원리가 세 가지 천극의 원리로 작동을 하면 온갖 다양한 개체들이 드러난다. 7, 8, 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1, 3, 6, 9 체계를 갖죠. 주역은 1, 2, 5 구조예요. 여기는 1, 3, 6 구조예요. 대삼압육, 생, 7, 8, 9라. 여기에 닦아치면 천지인처럼 내용성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강론으로 하면. 지금 총론만 하니까요. 운, 삼사, 성원어칠, 일묘연, 만악말래, 용변, 부동번. 운, 삼사, 성원어칠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셋의 극 작용 원리로 작동하면 제일 크게는 상천하지 중인 또 요것들이 작동하냐 그러면 5만 가지 개체 존재들이 드러난다. 만왕말래로 미리 갔습니다. 그때 이제는 천에 대해서, 지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운, 삼사, 성원어칠. 본심본, 태양합니다. 천지, 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운, 삼사, 성원어칠 여기 해볼게요. 운, 삼사를 천으로, 시간성으로, 성환오칠을 지,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운, 삼사, 성환오칠을 천,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 삼사, 성환오칠을 지,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 삼사, 성환오칠을 인, 존재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해볼게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원활합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하는 게. 근데 이것들이 둘이 아니니까 네 가지까지 가면 좋습니다. 자, 운, 삼사, 자, 이게 이제 생명작용을 하는데, 시간성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3과 4로 움직인다. 1년을 살펴보면 3개월, 4계절로 1년이 운행된다. 생명작용이 일어난다. 줄여버리면 4만 4원으로 운행작용이 된다. 일주일 나오네요. 키우면 1년이지만 줄여버리면 일주일 단위까지 오네요. 그게 무진본인 거죠. 이 근원 원리는 늘이나 줄이나 똑같은 거죠. 성환오칠이라 공간으로 해볼게요. 시공은 동일체잖아요. 무형은 시간, 유형은 공간이잖아요. 둘이 아니라 5와 7로 고리를 이룬다. 고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존재들은 다 중심입니다. 나만 중심이 아니라 온 존재가 다 중심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지만 우주의 중심입니다. 동서가 어떻게 갈립니까? 나의 좌측은 동이고 나의 우측은 서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모든 존재들이 다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 속에서 상중하, 전중후, 좌우, 전후가 나올 수 있겠죠. 요걸 이제 같이 봐주는 게 이제 시중지도죠. 중정지도죠. 한 번만 봐가지고 낭패죠. 앞길이 훤히 열리는데 내 하나의 요구에 빠져가지고 전체를 놓쳐버리는 우를, 요런 이치를 알면 덜 범하게 되죠. 공간으로 하나 그러면 일단 이 문장으로만 일단 충실하도록 할게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네 방위가 나옵니다. 5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상하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7방이 나옵니다. 성환오칠이죠. 이번에는 이것을 시간으로 해볼게요. 아니, 운 3, 4, 성환오칠을 시간으로 해볼게요. 운 3, 4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운 3, 4 하게 되는가? 바로 성환오칠의 작동 원리 때문에 그런다. 오행의 원리로 7일 내복의 이치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에너지를, 한 에너지의 움직임을 5개로 끊어놓는 게 오행이잖아요. 그래서 목은 봄의 에너지,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토는 환절. 이 5가지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그게 시간도 되고, 하루도 되고, 한 달도 되고, 한 철도 되고, 1년도 되지만 그 근원으로 오면 오행작용이다. 근데 이것은 계속 직선으로 가는 거에 나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환 작용을 한다. 그 주기가 바로 7일 내복이다. 7의 주기다. 주역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효가 6개입니다. 6개가 다 되냐 그러면 다시 밑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7일 내복. 종즉 유시천행야라.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이게 천도 운행의 질서이다. 근데 이게 7일 주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생명작용의 제일 중요한 작용이 어렸을 때 7살, 7개월, 7살, 14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작용이 마무리되는 49. 이제는 이것을 공간으로 한번 해보면요. 운 3, 4, 성원오체를 대삼합육, 생칠, 팔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네요. 이것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네요. 그냥 건너뜁니다. 공간으로 운 3, 4, 성원오체를 해볼게요. 공간으로 하나 그러면 3은 뭐겠습니까? 상천, 하지, 중인입니다. 4는 4방입니다. 5는 5방입니다. 7은 7방입니다. 이제는 개체 존재로 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5부분으로, 7부분으로 인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은 몸적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 하면 이건 뭐냐? 3은 유학적 가치로 하면요. 3달덕입니다. 지인용. 지인용으로 관계 맺는다. 그 다음에 4는 사덕입니다. 인, 의, 예, 지. 감정으로 하면 희, 노, 예, 락 되겠죠. 3은 고, 락, 사 이러면 되겠죠. 고통, 즐거움. 고통도 즐거움도 아니다. 고락사.
체용으로 나누면 됩니다. 성정으로 나누면 됩니다. 본래작용 성체, 그 현상으로 드러나면 용정 나누면 됩니다. 이번에는 성언어친의 오칠은 뭐냐? 바로 이게 오는 오상, 인의, 예, 지, 신. 정으로 하면 노, 희, 사, 우, 공. 칠은 칠정, 희노애구, 애호요. 네. 그 다음에 성으로 하면 음양, 오행. 음양은 건순, 오행은 오상 이러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시간, 공간, 개체의 원리로. 왜 이게 원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래서 펼쳐져 왔잖아요. 다시 요약 정리합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이라. 하나가 묘하게 벌릴년, 펼칠년, 벌어지고 펼쳐져 가지고 만으로 갔다가 만으로 온다. 그래서 이 작용은 변하는데 그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변자를 같이 쓰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자를 쓴 겁니다. 근원은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래 놨습니다. 설명하면 이 일, 이게 3의 극작용 원리로 인해 가지고 일적 십거에서 대삼합육에서 운삼사 성화노칠로 모든 천지인 만물 개체까지 전부 다 드러났잖아요. 일묘연. 근데 그게 어거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묘입니다. 계절이 어거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저절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하게 온갖 현상으로 일로 왕 벌어졌다가 다시 그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과 끝자 다르지 않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온다. 말래입니다. 뇌는 복귀예요. 요거 해석하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만왕말래가 왕 현상화된다. 뇌 다시 근원으로 복귀한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뜻이에요. 뇌가. 근원과 시작이 한 자리잖아요. 갔더니 그게 뇌예요. 뇌 했더니 왕이에요. 화엄경에도 행행본초요. 가고 갔는데 본래 자리요. 지지발처럼. 오고 와봤는데 출발한 데더라. 주역은 이게 한 자리잖아요. 얘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이 없고 끝인데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일묘연 만왕말래. 시간도 공간도 우리 인생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존재론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체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일입니다. 거기에서 물결이 칩니다. 자연스럽게 칩니다. 그럼 거기서 온갖 파도, 그 다음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일묘연, 파도, 거품, 잃었다 만왕, 사라졌다 말래. 다시 한 바다입니다. 인간 마음으로 옵니다. 한 마음에서 이 마음 저 마음 숱한 마음이 아까 처음에 성정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이 펼쳐집니다. 만왕. 다시 그게 쉽니다. 그럼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상태죠. 말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계속 왕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판해버립니다.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오판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상을 만나면 만왕하고 대상을 안 만나면 만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묘연이 돼요. 근데 만왕하면 일묘연이 아니라 뭐가 합니까? 만왕에서 또 만왕이 벌어져요. 엉뚱합니다. 이거야 나는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만왕에서 만왕합니다. 스스로 내 길을 열고 자행평공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몰아쳐버립니다. 몸으로 해보겠습니다. 몸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많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만왕. 그리고 안 움직일 때는 다시 쉬어줘야 됩니다. 말래. 근데 계속 움직여버리면 어때요? 에너지가 다 소진돼버립니다. 하나가 어떻게 현상화되는가? 어떻게 했을 때 제대로 현상화되는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일묘연 만왕만리라. 그러니까 하나가 만이고 만이 다시 하나예요. 일만일중입니다. 유학 일이관제입니다. 일만일. 일이 만이 일. 일이관제입니다. 노자도 득일이 신, 득일이 천, 득일이 영, 득일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를 얻어가지고. 불교도 만법, 귀일, 온갖 현상들이 이때 법은 현상이에요. 또 진리로 해도 됩니다. 하나의 진리로 돌아온다. 일기하초요.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답이 다 나왔죠. 일묘 만왕 말레라. 멋지네요. 일만일. 천부경이 제목 빼고 81자입니다. 근데 이 우주, 나, 그 작동 천지인, 그 일찍이 현상화되고 현상화된 존재들의 관계, 그리고 그 현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여기서 다 81자로 구현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0일의 이제 의미를 또 많이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리 철학인데, 총수를 합하면 99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부경의 수를 합하면 99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2만이 빠져버렸어. 2만이.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했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글을 안 본 거예요. 근데 천부경은 99가지밖에 없대. 다 하면 99래. 그래서 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제 자신이 하는 것도 징검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체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되 나중에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게 마지막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통, 그래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내 생각, 고집, 욕망으로는 이것을 성통공안과 이배되게 되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 하는데, 인천 하는데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측면이 바로 용변부동본. 이 작용은 1, 3, 6, 9만으로 갔다가 오지만 이 만왕만례하는 이 근본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부동본입니다. 그것을 나는 알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근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바로 본심본 태양학면, 인중천지일입니다. 본심은 본래 태양처럼 높고 밝고 환하다. 그러면 마음을 본심과 말심으로 놓은 거예요. 근본의 마음이 있고 말단의 마음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근본의 마음은 본성을 말하고 말단은 작용, 현상의 마음이에요. 본심은 이 일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용의 마음은 어떻게 써요? 3, 6, 9, 만의 마음이 말심, 작용, 현상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3, 6, 9, 만의 마음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관계에 맺을 수도 있지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 관계에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일심, 본심은 어떻습니까? 태양처럼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판단하고 관계에 맺을 수 있다. 이게 본심본 태양화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말심도 가지고 있지만 본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나는 이제 태양왕명과 같은 그 본래적 그 존재로서 탈바꿈해야 되겠죠. 이게 수행론입니다. 그럼 첫째는 내가 이런 구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집어인 거예요. 힌트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3일 신고에서 아주 간략하게 잘 해놨어요. 나의 본래 모습을 삼진. 이것이 말심으로 드러나는 게 삼망. 그럼 말심으로 드러나는 삼망을 그릇된 어그러진 것을 어떻게 참된 본래성으로 전환시킬까? 삼도. 삼해철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수행론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특성들을 6가지씩으로 해놨어요. 18가지. 불교의 5원 18개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3일 신고에도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정신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런 문장으로 드러난 것은 예전에는 그런 언어가 안 쓰여요. 그래서 1900년 연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글은 그 시절에 그런 글귀가 안 나와요. 왜 1900년 이전에 그 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00년대 이전에 2000년대 이전에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안 쓰여요. 모든 것은 변해도 그 근본 작용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 있어야 이제 좌표가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큰 일을 도모할 때 일치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나 그러면 일치점이 나올 수가 없죠.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태양과 같은 밝은 존재이다. 태양은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한결같이 궤도를 돕니다. 궤도를 돌면서 빛을 발산합니다. 열을 발산합니다. 늘이 용입니다. 한결같으면 용입니다. 빛이 지혜입니다. 열이 인사랑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를, 본래는 본심본 태양합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온 존재들은 다 일의 드러남이잖아요. 나만 아니라 온 존재들은 다 우주적 빛의 존재입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와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만 태양 우주적 존재가 아니라 온 존재들이 다 태양과 같은 우주적 존재입니다. 하모니가 저절로 일어나죠.
단군 신화가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오합입니다. 단군 신화는 신인합일, 천인합일, 지인합일, 무라합일, 인인합일입니다. 천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죠. 태백산을 선택해서 오죠. 동물이 사람이 됩니다. 신과 사람이 결합을 합니다. 오합입니다. 네, 근본으로 똑같아요.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치관, 세계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홍익 인천인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내식이 오르니까 내식을 따라, 안 따르니까 전쟁으로 따르게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을 보실 때 특화합니다, 이제. 삼일신고, 단군신화를 세 개를 딱 결합시켜야 됩니다. 구체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좌표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에도 영원히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인천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홍익 인천으로. 놀라운 철학입니다. 여기는 뼈대거리기 때문에 알맹이를 채워야 돼요. 뭘로? 삼일신고와 단군신화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연불이에요, 이거. 머리만 굵어져서 문제가 심각해요. 안 보는 이만 못해요. 틀을 잡아서 그렇게 살자고 오합하자고 하는 책이니까 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있다. 본신본 태양 악명이라고 인중천지라고 힘주어서 내주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실수하고 어리석고 욕망에 고집 부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본신본 태양 악명의 존재이다. 내 안에는 천지, 온 존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 존재들과 하나 되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이다. 인중천지. 요게 뭘로 갑니까? 그 이전에 조금 전에 가면 인, 내, 천. 천내 인과 인내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내 인은 어떻게 되느냐? 천에서 현상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천은 어떻게 되느냐? 현상이 다시 천까지 간 거예요. 천내인 하나 그러면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내천 하나 그러면 수직이 있지만 수평이 강해요. 혁명적 전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다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사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살아서 한일 뿐이죠. 모든 그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일종 무종일이라. 이렇게 만왕만리 하지만 결국 형을 가진 것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하나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지만 마무리, 마침이 없는 하나입니다. 근원 자리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개체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모든 개체들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의 원리이다. 그러지만 다시 그것은 어디로 가냐? 그 근원 하나, 생명의 바다로 돌아간다. 어떤 데서는 신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흥미로워요. 신의 품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어떤 존재는 천당 갑니다. 어떤 존재는 지옥 갑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생명의 바다로 가요. 정말 대단하죠. 육도윤회도 돼요. 인간적 관점이 강하잖아요. 그래야 인간사가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한 생명이니까 그것마저도 다 안아서 다 녹아 용해시켜버리잖아요. 심판이 없어요. 그 심판 없는 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심판 없는 심판이에요. 육도인이나 천국이나 지옥은 그런 장치가 있어야 유지가 돼요. 말심으로 살면. 근데 본심으로 심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몸으로 심판하는 것, 법으로 심판하는 것, 사랑으로 심판하는 삼심판인데 사랑은 조건을 안 붙여요. 최고입니다. 예. 천부경, 일시, 무시일, 일종, 무종으로 됩니다. 근원은 무시, 무종입니다. 근데 현상으로는 유시, 유종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시, 무종과 둘이 아니고 유시, 유종은 다시 무시, 무종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 일, 생의 원리를 가지고 작용 원리와 현상, 그 다음에 그 개체 현상들끼리의 관계, 특성,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본심본 태양악명을 자각해가지고 나와 온 존재들이 인중천지임을 자각해가지고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삶이 아니라는 제세이와 지금 여기에서 그 원리로서 그 다음에는 때로는 음양중을 통해 가지고 조율하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산천초목 동식물, 저 벌레에 태양 우주가 다 자행평공하는 그걸 지향하는 게 천부경이지 않은가. 그게 바로 하늘에 부합하는 뼈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2시간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원체 천부경 연구하신 분들도 많고 좋은 강의나 책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비록 81자밖에 안 되지만 내 인생에,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사유체계를 갖고 삶을, 관계를 맺는 분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나 그러면 세상이, 개인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걸 지향하기 위해서 그 엄호간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런 것이 글로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왜? 이게 생명의 원리니까. 이건 불변인 거죠. 예, 눈물겨운 글인 거죠. 근데 반드시 단군신화와 삼일신고를 참조했을 때만 이게 생명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이론체계에, 담론체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